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임을 받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들여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 아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전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은, 관계를 가지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는 우리를 해합니다. 복을 주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화를 주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지, 뭐 복 주는 척 하면서 뭐 화를 주고 문제를 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강조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더라고요.
이제 유대인들은요, 예, 이때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적어도 머리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심지어 암송하고 쭉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잘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러한 말을 회당에서는 안 합니다. 예. 회당에서는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천지의 주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 이방인들은 특히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은 뭐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요즘 유대인들은요 아주 세속적입니다. 예, 그래 저는 뭐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만 뭐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이 미국의 유대인들 한번 주위에 유대인들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회당에 거의 안 갑니다. 뭐 1년에 뭐 가봤자 1년에 몇 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성경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물론. 잘 몰라요. 대충 뭐 중요한 스토리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형식 같은 거에 집착하고요. 그러니까 할례라든지 그런 건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 그 다음에 바 미츠바 아시죠? 성년, 성인 의식 이런 거, 이런 형식의 전통에 집착하는데 실제로는 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정통파 유대인들 있죠? 극소수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요. 저희들도 이 한국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사실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는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는구나, 귀신들 있구나. 예.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뭐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만 딱 끝나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고 그래서 조현병 낫는다. 그러면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예. 맨날 귀신만 쫓고 다닐까요? 그 내 삶은 그러면 뭐 어떤 삶이에요? 그냥 귀신 쫓는 삶인가요? 맨날 귀신만 찾아다니고 혹시 이것도 귀신 아닌가 저것도 귀신 아닌가 그러고 맨날 그 귀신 뭐 다 쫓아내고 뭐 그게 무슨 삶이 뭐 그래요. 예. 그러다가 무속인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라면은 성경 66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이나 있는 것이 저기 뭐야? 예, 66권. 예.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에서 66권이죠. 66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를 몰라서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디어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라. 뭐 기껏 아는 거라고는 뭐 나에게 영생 주시고 복 주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국 분들이요. 예.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예. 귀신 만나놓고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귀신에게 무슨 사랑과 공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이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덴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의 아테네죠.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뭐 종교성은 많아요. 예. 종교성은 많은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보니까 뭐 너네들 참 종교성이 많구나, 종교심이 강하구나, 오죽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러한 뭐 단까지 세워놨냐.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이제 주의를 딱 끄는 거죠. 그럼 딱 이제 집중하지 않겠어요? 이제 아레오바고에 이제 가갖고, 아레오바고는 이제 광장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 무슨 뭐 법의회 뭐 그런 그 모임이에요. 평의회 이제 모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한데. 그러고 나서 사실 너네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죠. 종교심은 많은데 창조자 하나님을 모른다. 이제 이 한국 분들이 그래요. 종교심 하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을 이제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24절 말씀이고요.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바로 24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와닿았죠. 우리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형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저는 가끔씩 감사드립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번 죽을 뻔했거든요. 태어나는 동시에 죽을 뻔했습니다. 목에 탯줄을 칭칭 감고 나왔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대요. 탯줄, umbilical cord. 그래서 그걸 잘라갖고 겨우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게 4번. 제가 기억나는 것만 4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끔찍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그런데 그때 뭐 누가 저를 막 갑자기 손을 잡고 풀장에서 꺼내주고 라이프 가드였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라이프 가드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거죠. 그거 만약에 못 발견했으면 어떻게? 라이프 가드가 못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풀장에서. 그리고 뭐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이제 강물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게 끝이구나 그랬는데 그 순간에 발끝이 강바닥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통 이렇게 해서 숨 쉬면서 이제 나왔어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지금 살려주시면 평생 주립에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딱 닿았어요. 예. 그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예,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마땅히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또 인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드셨다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사실 민족주의가 그때 강했잖아요. 뭐 지금도 뭐 그러지 않나 싶은데, 예. 유튜브에 보면은 한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주의 옛날엔 더 했겠죠. 예. 이 아테네 사람들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했습니까? 예, 옛날에 유럽 문명은 이제 그리스로부터 뭐 시작한 것 같은데, 물론 뭐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리스 로마, 예, 문명이 대표적이잖아요. 예, 유럽은.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시작했다. 근데 그리스의 최고 도시 국가는 아테네죠.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과학자들도 동의한다고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예. 이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저는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뭐 여하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진리인 줄로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을 만드셨고요. 이게 참 혁명적인, 그 당시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인 것이죠. 예. 그리스 사람들은 뭐 우리가 헬라인이 최고, 뭐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이 최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최고, 뭐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데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족속 만드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한 가족이죠. 제가 어렸을 때 영국에 좀 살았잖아요. 근데 영국에는 그 학교에 Religious Education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요. 성경을 물론 가르치는데 거기서 Cosmopolitanism 이런 것도, 제가 11살 때인가 그런데 그런 어려운 단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냐, 우리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근거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말이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슨 대한민국 한국 사람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성경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인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족속이 살 시기와 그 살 장소, 그 장소의 한계를 다 정해 놓으셨다고 그렇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26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국가를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거주하기도 하고, 뭐 저기에 거주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로봇처럼, 저희들을 로봇처럼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퍼핏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저희들을 조종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조종하시는 건 아닌데 그 가운데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가운데에도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산페드로에 있는 SS 레인 빅토리호를 구경하러 갑니다. 이게 무슨 배냐? 뭐 이제 미 해군에서 사용하던, 그러니까 US military, US military에서 사용하던 그러한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인데 흥남 철수 작전, 6.25 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 다 아시죠? 이게 화물선이나 사람은 몇 명 못 싣습니다. 그런데 무려 7,000명을 싣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흥남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도중에 아기가 하나 나갔고 7,001명이랍니다. 거기 자료, 이제 거기 가면 자료를 주거든요.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7,000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7,000명은커녕 뭐 제가 보기에는 1,000명도 탈 수 없는데 어떻게 탔을까? 뭐 어떻게 이렇게 접어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나? 사람을. 오늘 가서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1,000명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7,000명 탔어? 그러니까 이제 영화 국제시장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배 타려고 그러다가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러니까 이 6.25 전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해 못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났습니다. 뭐 며칠 만에 몇 주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짧은 시일에 여러분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아시잖아요. 뭐 하나 결정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6.25 전쟁 참전 결정하는데 금방 아주 짧은 기간에 참전 결정했고, 유엔에서도 소련이 반대하면은 절대 그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는데 소련 대표가 그날따라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이 있죠. 뭐 배가 아파서 뭐 화장실에 갔다든지 뭐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무슨 자동차가 갑자기 망가졌대요, 오는 길에. 그래서 자동차 고치다가 이제 참석을 못 했다든지. 여하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소련이 북한 또 김일성 편이지 뭐 남한 이승만 편이겠어요? 그럼 당연히 참석해갖고 유엔 참전을 반대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그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유엔군이 참석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갔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다 아바이 수령님 모실 뻔했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출신이세요.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 모실 뻔했어요. 예. 뭐 이제 우리 후대들은 저기 김정은 장군님, 장군님 할 뻔했는데 이렇게 미국까지 와갖고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밖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운이 되게 좋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뭐 다 이유가 있었겠지. 이유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족속, 살 시기, 또 어디에 살까, 또 그 사는 그 주거지의 한계 이런 거 다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천국 가서야 다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천국 가서 다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추리할 수는 있겠죠. 좀 imagine 할 수는 있죠. 그 2조 구한 말 보면은요, 그때 이미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진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갈급해갖고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갈급해서.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을 찾은 조선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평양이 이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한때는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 제가 이제 그 통합 출신이잖아요. 한경진 목사님은 뭐 통합에서는 뭐 제가 이제 대광 나왔습니다. 대광이라고 그 크리스천 학교인데 그때 제가 다닐 때 한경진 목사님 하면 저희들은 다 덜덜 떨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신사참배했죠. 그래서 그런 건지 북한이 공산화되고 6.25 전쟁이 났는데 북한의 크리스천들 아주 많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이 정말 이 복음이 잘 안전해졌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하게 이렇게 남한 복음화가 잘 안 됐어요. 뭐 전혀 안 된 건 아니었지만 특히 경상도 지역 그랬고,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했죠. 이북 사람들이 전라도에 많이 갔죠. 여하튼 전라도의 그 기독교 인구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도시는 뭐 한 70%, 뭐 80%까지 크리스천이래요. 전라도의 어떤 도시들은. 여하튼 이러면서 이제 남한에 또 이렇게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죠. 6.25 이후 사람들이 하도 갈급하니까 다 굶어 죽게, 전 국민이 굶어 죽을 뻔했죠. 미국 원조
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익숙한 게 주여 주여 이거 아주 익숙하죠. 저희들은 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저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들은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그 영국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죠. 영국 제국은 대영 제국. 영국이 옛날에 어떤 나라였냐? 동네 북이었죠. 뭐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켈트족의 땅이었는데 앵글로 섹슨족이 왔는데 그때 역사 보면 앵글로 섹슨족만 온 게 아니라 한 4-5 족속이 왔습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족속들이 다 넘어왔어요. 그건 훈족 때문에 도망온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앵글로 섹슨족들은 거기 한 4-5 가장 먹고 살기 힘든 그 족속들이 영국으로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잉글랜드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나중에 바이킹의 침략을 받아갖고 적어도 2번에 걸쳐서 바이킹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만족이 또 영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 영국의 왕실이 그때 시작합니다. 노르만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네 북이에요. 맨날 침략만 당해요. 죽자 살자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초창기부터 영국은 프로테스탄트들을 환영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정권 바뀌고 그러면 또 바뀌고 그랬지만 하여튼 프로테스탄트들을 참 환영했어요. 영국은 초기부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됐는데 뭐 나쁜 짓 많이 했죠. 왜냐 뭐 인간은 악하잖아요. 뭘 바랍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악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보면은 정말 사실 9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미팔군 카츄사르 미팔군 나왔잖아요. 91년에서 94년 사이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군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우습게 알고 정말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갈았어요. 저희들은 사실. 그때 카츄사 나온 사람들은 반미 감정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운동권 이상이에요. 그때 왜냐하면 너무 무시당하고 완전히 그냥 밟아버렸으니까. 그래서 2년 이상 그렇게 당하고 살면은 이가 갈립니다.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놀다 보니까 그거 싹 없어지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보면 지금도 뭐 대한민국 거기 뭐 보면은 카츄자 출신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미 감정 강한 사람들 아마 많을걸요. 그런데 지금 20-3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주한 미군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도 그냥 고생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대영 제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요즘 어떻습니까? 미국 요즘 어떻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쫙 얘기하고
예, 창조의 하나님, 인류 모든 족속의 하나님 쫙 얘기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짧게 얘기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일단은요, 사실 이 그 아레오바고 이 평의회 앞에서 이제 증거하기 전에 이미 뭐 아고라라든지 뭐 시장이나 뭐 길거리에서 사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일로 이제 끌려온 것이죠. 예. 그 철학자들 에피큐리언 스토익, 저희가 저 역사 시간에 다 배운 그러한 학파죠. 예. 철학 학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아레오바고 평의회에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제 하나님을 근데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했고 부활에 대해서 이미 증거했고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아데네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 자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예. 신론이라고도 하죠. 이제 신학에서는 그렇습니다. Doctrine of God, 신론 자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심판 그 얘기를 하는데 벌써 부활 얘기하니까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짧게 증거합니다.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여기 아레오바고에 오기 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개념부터 분명해야지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도 제대로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증거했을 수도 있겠죠.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30절, 31절에 얘기하죠.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이게 답니다. 적어도 아레오바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이게 다예요. 예수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치료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미가치유 선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예. 병원은 뭐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예. 병원은 이제 뭐 의술과 이제 의약품 그게 전부잖아요. 예. 그런데 미가치유 선교회는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시간이 걸려도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는 것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사실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알았어요. 귀신이 뭐 심각한 정신질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치유받는 것이라고요.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뭐냐?
여기 병원이 아니에요. 네. 특히 정신질환은 그런 식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에요. 예,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이 점점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치유, 성경적인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 열어주신 것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